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어두운 절망의 바다 한가운데 홀로 떠있는 듯한 막막함을 느끼는 순간들. 바로 그런 순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놀라운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 욥의 이야기를 통해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지 깊이 있게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그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하루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숨겨진 은혜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의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딸을 모두 잃는 끔찍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느꼈던 감정들을 아주 솔직하고 깊이 있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글은 마치 오늘 우리가 마주할 욥의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실은 현재를 황량한 불모지로 만든다. 마치 망망대에 위를 표류하는 것과 같다. 상실을 겪은 사람은 그들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과거와 그들이 그토록 희망하는 미래 사이에 매달려 산다. 그들은 익숙했던 과거라는 항구로 돌아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어 한다. 혹은 다시 삶의 의미를 가져다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항해를 계속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텅 빈 현재에 갇혀버린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상태였습니다. 욥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있던 그 시절로, 아내가 자신을 지지해주던 그 시간으로, 부와 명예가 가득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이 고통스러운 현재를 건너뛰고 먼 미래로 가버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리고 오늘날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도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채 황량한 현재에 발이 묶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전쟁의 폐허 위에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내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고통을 겪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욥의 그림자를 봅니다. 무너진 삶은 낙심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은 삶에 대한 염증으로, 삶에 대한 염증은 희망의 절망으로,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도움을 갈망하는 상태로, 욥은 바로 그 마지막 단계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욥의 이야기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욥이 사업의 붕괴, 자녀들의 죽음, 끔찍한 질병, 심지어 아내의 비난까지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의 무너뜨릴 뻔한 것은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입니다. 어떤 이는 이들을 달변가 엘리바스, 논쟁가 빌닷, 그리고 열혈한 소발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그들이 사탄의 치명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욥을 몰아세우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 친구와 나중에 등장하는 엘리후와의 길고 긴 대화는 토론으로 시작하여 논쟁으로 번지고 결국 격렬한 다툼으로 끝이 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셔야만 했습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욥이 끔찍한 피부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욥의 곁에 와서 꼬박 7일 밤낮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훗날 욥은 아마도 친구들이 침묵했던 그 7일을 가장 좋았던 시간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욥기 13장에서 그는 차라리 너희가 잠잠했더라면 하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날 인물은 바로 엘리바스입니다. 그는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로 보입니다. 그의 말은 욥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욥의 고통을 지켜보며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고 이제 그 결론을 바탕으로 욥을 가르치려 합니다. 엘리바스는 아마도 눈처럼 새하얀 머리카락과 풍성한 수염을 가진 이염 있는 얼로 정치인 같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지적인 눈빛과 당당한 풍채, 잘 차려입은 옷과 품위 있는 말투까지 겉보기에는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결국 우리는 그가 거만하고 공허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과 욥의 응답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을 도울 때 필요한 중요한 원칙들을 배우고자 합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 주변에 마음 아파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손을 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엘리바스의 실수를 통해 우리는 그 방법을 역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아냥거림이 아니라 지지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욥, 자네에게 한마디 하면 지겨워하겠나? 하지만 누가 입을 다물고 있겠는가? 자네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약한 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었지. 자네의 말은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웠고 연약한 무릎을 굳세게 했지.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자네에게 닥치니 자네가 지쳐버리는군. 그 일이 자네에게 미치니 자네가 불안해하는구나. 자네의 경건함이 자네의 자신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엘리바스는 교묘한 말로 욥을 비꼬고 있습니다. 남을 상담해 줄 때는 그렇게 잘하더니 막상 내 일이 되니 별 수 없구나. 충고는 잘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군. 그는 욥이 자신이 가르쳤던 바를 실천하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에게 냉소적인 말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지지와 위로의 말입니다. 둘째,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논리를 펼칩니다. 생각해보게. 죄 없는 자가 망한 적이 있었나?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어디 있었나? 내가 본 바로는 악을 밭갈고 재앙을 씨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군. 그들은 하나님의 입김에 멸망하고 그의 분노의 기운에 사라진다네. 이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면 좋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잘못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채 절망적인 눈으로 위로를 구하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차가운 신학적 논리로 그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를 교정하고 꾸짖기 위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공감하기 위해 그 곁에 서야 합니다. 손가락질하는 대신 어깨를 감싸 안아 주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17절은 말합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울 때를 위해 태어났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역경 속에서 드러납니다. 셋째,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담이 아니라 격려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지난밤에 꾼 신비로운 꿈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두려운 영이 나타나 머리털이 쭈뼛서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환상 속에서 들었다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보다 위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은 흙으로 만든 집에 살고 하루살이보다도 쉽게 으스러지는 존재일 뿐이다. 이 말에 일부 진실이 담겨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의 절반일 뿐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바스는 이 중요한 사실을 빼놓은 채 자신의 편협한 경험을 욥의 무거운 마음에 쏟아부었습니다. 절망과 싸우고 있는 이에게 반쪽짜리 진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추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보니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내리는 듯하다가도 갑자기 그의 집이 저주를 받더군. 그의 자식들은 안전에서 멀어지고 구원해줄 자도 없이 짓밟히지. 이 말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는 욥의 자녀들의 죽음이 욥의 죄 때문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추측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을 대할 때 추측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섯째,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조언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영적 조언자 역할을 자처합니다. 욥, 내가 자네라면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겠네. 그분의 자비에 나를 던지겠네. 하나님께 자네가 지은 죄를 모두 고백하면 아마 그분께서 자네를 이 곤경에서 건져주실지도 모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이에게 다가가 내가 당신이라면 이라고 말하며 쉽게 조언을 건넵니까?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 다 안다는 말처럼 공허한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조언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이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고통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해 보이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마치 긍정의 힘을 설파하는 사람처럼 말을 쏟아냅니다. 욥,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능자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네. 너는 파멸과 흉년을 비웃을 것이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너는 장수하다가 무덤으로 갈 것이야. 이 말들은 겉보기에는 매우 경건하고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허한 약속, 즉 경건한 상투어에 불과합니다. 이는 마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의 옷을 벗기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받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강력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2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그는 모든 고통을 특정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단정했습니다. 물론 인류의 모든 고통은 태초의 죄에서 비롯되었지만 개인이 겪는 모든 고통이 그 사람의 특정 죄 때문은 아닙니다. 욥의 고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둘째,
그는 모든 의로움은 이 땅에서 즉시 보상받고 모든 죄는 즉시 심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것과 다릅니다. 오래전 한 나라의 대통령과 한 선교사 노부부가 같은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30년 넘게 이국 땅에서 헌신하다가 이제 늙고 쇠약해져 마지막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군악대가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화려한 환영 행사 속에 대통령이 내리고 모든 이가 떠난 뒤에야 선교사 노부부는 마지막 사람처럼 조용히 배에서 내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우리를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아직 우리는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본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잘못된 위로 앞에서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삶이 얼마나 맛을 잃었는지 절규합니다. 밤은 잠 못 이루는 고통으로 너무나 길고 인생은 배틀의 북처럼 허망하게 지나간다고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받는 이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욥이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놓았습니다. 인간 친구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언 18장 24절은 말합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우니라 우리에게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친구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깊은 슬픔과 아픔을 그분께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욥과 같이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인간의 불완전한 위로에 상처받고 있다면 당신의 시선을 들어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만약 아직 위대한 친구를 당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힘만으로는 이 인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와 친구로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통 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엘리바스가 아닌 침묵 속에서 함께 울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안아주며 진리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 희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